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만은 꼭 있어야 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이루고 성취했다 하더라도 평화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얼마 전에 TV 드라마를 잠깐 보면서 그 드라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재벌집 얘기가 나오더라고. 여러분, 재벌이니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집이 의리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춘 집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많은 게 다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없더라고요. 그 집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더라고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심지어 형제 간에도 왼수가 돼갖고 싸우고 다투고 한마음이 안 돼갖고 갈등 속에 살아가. 그 드라마를 잠깐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야, 지옥도 저런 지옥이 없겠구나.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가진 게 많아도요, 가족 간에 한마음과 한뜻이 안 돼서 싸우고 다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면 한마디로 그것은 뭐예요?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평화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가정만이 아니에요. 나라 간에, 민족 간에도 뭐가 제일 소중해요? 평화가 제일 소중한 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서 참 끔찍한 그 사진을 봤어요. 너무 끔찍해서 마음이 멍해져.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뭐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 병사들이 항복한 그 우크라이나 군사 3명을 현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항복을 했는데도 그냥 총으로 사살을 해버리는 그 사진이 실렸어요, 기사에.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들, 자기 생명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잖아요. 생명을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경시하는지. 전쟁의 참혹상을 참 그 사진 한 장에 잘 보여주더라고. 또 같이 그 옆에 무슨 사진이 같이 실렸냐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러시아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숲, 그들을 사살하려고 드론을 띄워갖고 2200도가 넘는 쇠의 그 물 있잖아요. 뜨거운 불을 그냥 그 주위를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숲이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불바다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그 안에 있던 러시아 군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사살됐을 것 같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 있다면 뭐예요? 평화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평화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평화를 누리질 못하고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전쟁 속에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불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나락으로 끌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 소중한 평화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평화에 이르는 길을 몰라. 무지해서 그래. 평화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화를 구하고 평화를 갈구하니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지가 이렇게 싸움과 다툼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라 간에도 이렇게 싸움과 전쟁을 일으켜버리고 말아.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제목은 생각이 나질 않아. 근데 여기서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있어요. 무슨 영화였냐면 그 이탈리아의 범죄단인 마피아 대한 그 영화였는데, 마피아끼리 서로 권력 투쟁을 하고 그 장악을 하기 위해서 싸우고 총질을 하면서 상대방을 막 죽여요. 얼마나 끔찍한 영화인지 몰라.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마피아 그 범죄단들이 다 어떻게 될 것 같아? 같이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마피아 두목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우리 싸우지 말자. 이제 평화롭게 잘 지내자.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의식을 행하는데 무슨 의식을 행했을 것 같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두목들이 다 마피아 두목들이 손에 칼로 손을 그어. 그리고는 피를 컵에다가 탁 받아. 그리고는 이렇게 하고서는 그 피를 어떻게 해요? 한 잔씩 다 마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우리는 피를 나눴으니 뭐다? 형제다. 싸우지 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끔찍한 의식을 행하고서도 하나가 됐을까 못 됐을까? 평화롭질 못하더라고. 조금 있다가 또 서로 총질하면서 서로 죽이더라고. 여러분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평화의 길을 알고 평화의 길을 갈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요. 그리고는 그 입성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통탄을 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알아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길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뭘 몰라요? 평화에 이르는 길을 몰라. 그래서 그 반대길을 가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면서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을 해요. 지금도 그럴 것 같아. 예수님이 싸움과 다툼과 갈등 속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알면서 평화를 누리질 못하며 반목 속에서 내 없네 네 없네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할까. 눈물 흘릴 것 같아. 여러분들,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평화의 길을 알아야 돼. 평화의 길은 하나예요. 누구와 평화해야 돼요?
하나님과 평화하는 길이 여러분들 가장 행복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세요. 우리 찬양 우리 성가대도 불렀지만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면 주님께 자꾸 말씀에 순종하며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깨부시고 하나님과 그 틈을 허물어 버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건 한 가지예요. 뭐예요? 불순종하는 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어버리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과 불화하면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은 어떻게 해요? 다 떠나요. 그러면 이 땅에서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전쟁 속에서 정말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돈도 아니에요. 평화를 상실하게 해버리고만은 죄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불행의 원인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로 막힌 담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죄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평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제물로 자신을 바쳐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의인이요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죄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이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예요. 누구와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평화를 누리며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평화해야 돼.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며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한없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사랑과 자유가 폭포수같이 쏟아질 때에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에 어떻게 할 때? 넘칠 때. 여러분들 근심, 걱정, 불안, 시기, 질투, 탐욕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내 모습 이대로를 내가 잘났던 못났던 능력이 있던 없던 가진 게 있던 없던 내 모습 이대로를 가장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가장 아끼는 자신과 어떤 사람이 돼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와 평화하는 사람은요 이제는 다른 사람과 평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서 사랑으로 아낌없이 내게 있는 모든 걸 내어주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통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는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삶을 사명을 다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과 불화하며 주님의 이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며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아직도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는 원수로 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늘문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그 기쁨과 행복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학하며 나를 사랑할 줄 모르고 나를 존중히 여길 줄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해? 난 이렇게 멍청해. 자신을 정죄하고 자학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아낄 줄 몰라요. 자신과 화목을 못합니다. 평화를 못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자기를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할 줄 압니까? 에? 다른 사람 존중히 여길 줄 압니까?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 주는 삶을 통하여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사건 많은 일들이 퍼지는데 다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벌려요. 모든 사랑과 벽을 쌓고 살면서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뭘 만들어내가요?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싸움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만 조장시키며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렇게 고통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평화합시다. 할렐루야. 제일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됩시다. 주님이 보혈의 피로 하나됨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키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어떤 삶의 전심전력을 다해야만 하냐면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에 속한 삶. 여러분들 육에 속한 삶 살아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에 감사하며 영에 속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지키며 사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여러분들 육신에 속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돼야만 돼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나는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는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저런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데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중성을 지니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중인격을 갖고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 참 거룩하겠다. 안 그래? 참 못된 더럽고 추한 죄성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설교할 때 이렇게 가운을 입고 여기 서니까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이중인격자예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참 사람의 이중성을 잘 고발한 책이 여러분들 잘 알듯이 그 로버트 누가 썼더라?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건 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킬 박사는 낮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얼마나 착하고 사람이 선하고 좋은 일 얼마나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존경받은 의사예요. 근데 밤만 되면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이드가 숨겨져 있어요. 얼마나 밤만 되면 음흉하고 교활하고 간악하고 사악하고 더럽고 추한 행동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또 낮이 되면은 지킬 박사가 돼요. 밤이 되면 하이드가 나타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는 악한 악성이 있어요. 아무리 악하고 짐승 같은 인간이라도 그 마음 한편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중인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 다 그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여러분들 이건 누구나 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이중인격으로부터는 못 벗어나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한 마음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했으면 했을수록 한편에는 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악한 마음이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더럽고 추한 죄성이 아직도 내 마음 한편에는 자리 잡고 있어요. 항상 이중인격이에요. 이 두 마음 갈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럴 거예요. 저의 이중인격을 알면 목사가 어떻게 저 모양일까? 안 그래. 참 못됐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주는 건 누구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못하게 하는 더럽고 추한 죄악된 마음을 품게 하는 건 누구인가? 이 두 마음을 주는 마음의 실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실체를 몰라.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의 뭐라고 그래요? 소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살질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마음, 죄된 이 마음, 더럽고 추한 이 마음을 내 속에 갖게 하는 이는 실체가 누구예요? 실체를 알아야 돼. 우리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 호공을 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싸움의 대상을 모르니까 호공을 치는 것 같아.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나는 이 대상을 안다. 누구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지만 사단은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내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요거를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뭐에 충만함 받으라?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받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영에 속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뭐요? 물어보면 몰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리 막 좀 뭔가 정신이 나가야 돼. 그거 아닌데 뭔지 몰라. 여러분,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과 평화하고 나와 평화하고 모든 사람과 평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내가 육과에 속하여 살면 영이 병들고 침체가 돼요.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고 하늘의 그 모든 기쁨과 평화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환난과 공고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누구와 화목하지 못해요? 자신과도 불화하고 그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자학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못살게 굴어 주위 사람들을 놔두지를 않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육에 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다른 문제보다도 교인들 간에 한 마음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싸워. 다툼이 일어나. 나는 바울파고 나는 개바파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만 오라 나만 오라. 넌 다르고 너는 잘못돼서. 그저 패당을 줘갖고 무리를 줘갖고는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은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도록 서로 믿음의 뭐가 되도록 동력자가 되도록 교회를 세운 건데 싸우고 다투고 분란이 이렇게요. 여러분들 교회가 싸우고 다투면요 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영광 떠나버리고 말아요. 교회다움을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한 마음이 안 돼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렇게 갈등이 심화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여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와 같이 대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대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젖만 먹을 줄 알지 밥을 먹을 줄 모른다. 감당하지 못한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에 속하여서 사단에게 져서 불순종하며 살면요 정상적인 아이는 건강한 아이는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커가요 안 커가요? 성장을 해요. 그런데 영의 육에 속하여 살면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미숙아 상태에 머물러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젖만 먹을 줄 알지 밥을 소화시킬 줄 몰라. 말씀을 들을 때에 복 받으라 좋은 말은 잘 들려요. 그러나 자기가 듣기 싫은 말, 책망하고 부지는 말, 부담이 되는 말은 소화가 돼요 안 돼요? 밥은 소화가 돼요 안 돼요? 듣기 싫은 말은 귀를 막아. 그 좋은 말은 들어. 야 아멘 아멘 해. 복 받으라 복 받으라. 그런데 책망하고 꾸짖고 듣기 싫은 부담이 되는 건 귀를 막아버려. 젖만 먹을 줄 알아. 밥을 못 먹으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을 못해. 그러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여러분들 봐요. 어린아이들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몰라.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장난감 하나 있으면 그거 서로 어떻게 하겠다 양보해요?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어린아이와 똑같아. 남을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만 옳고 자기만 의롭고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과 갈등을 조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참나 그런 보면 미숙하다. 참 아직도 저 어린아이다. 저렇게 뺏기 못하노. 여러분들 봐요.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 봐요. 아직도 나와 화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어디에 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해 살아요? 육에 속해 살고 있어요? 육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 인정해야 돼.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성격 탓이 아니야. 사상의 이념이 탓이 아니야. 정치 신념의 문제도 아니야. 누구와 화목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그래. 불화해서 그래.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남의 탓을 해? 환경 탓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불화한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육에 속하 있거들랑 회개하세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영에 속한 삶을 실천하세요. 그래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갈등과 대립의 치유는 하나님과 화목한 길밖에 없어요. 이 길을 가지를 않으면 절대로 화목하지 못합니다. 같이 무슨 활동을 같이 하고 무슨 작업을 같이 하고 뭘 한다 그래도 하나 안 돼요. 피 가르고 피 나눠 먹는다고 해서 하나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이제는 영에 속하여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데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나를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납니다. 어린아이의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누구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준 것처럼 이제는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심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이걸 인정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다.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 사람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귀함받는 유일한 길은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이에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 프란시스가 드렸던 평화의 기도 내용 기억할 겁니다. 성 프란시스는 늘 평화의 기도를 드리며 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화의 기도, 성 프란시스가 드렸던 이 기도를 늘 드리면서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무엇으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자신과 평화하세요.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가 되고 나를 존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 주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사십시오. 이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헛되지 않도록 육에 속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으며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고 이러한 삶은 빨리 청산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영에 속한 삶을 살아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